자,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요. 우리 6일 동안 잘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책자를 받으셨죠? 혹시 이제 못 받으신 분은요, 가실 때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매일마다 이렇게 성경 구절과 또 노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필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주간 한번 이게 말씀의 은혜에 푹 잠기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많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또는 토기와 토기장이, 포도나무와 붙어 있는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의 이 중요한 강조점이 뭘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비유가 뭘까요? 바로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죠. 우리를 이 사랑으로 묶을 때 어떤 관계, 이 안에 독점적인 이 관계 안에 어떤 무엇도 들어올 수 없도록 딱 여러분 정해준 바로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성경책 뭘까요? 바로 이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게다가 뭔가 남녀 상열지사,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노래 중에 노래이자,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지만 오히려 이 하나님의 그 강렬한 채취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좀 식어졌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서운하고 멀어졌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성경책을 펴할까요? 아가서를 딱 펴서 읽으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식어진 마음에 다시 한번 사랑을 이렇게 부릴듯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사귐과 관계를 하고 싶은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에요. 술람미 여인은요 시골의 안악이었죠. 여러분, 이 두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고 사랑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TV 드라마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 신분의 격차를 딱 뛰어넘고요, 사랑해 주세요,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내 왕비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솔로몬 왕이 누구에게요? 술람미 여인에게 지금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어때요? 사랑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과연 예루살렘 궁에 가서 왕후가 되고, 그리고 이 왕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와 함께 내가 평생 아내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렵지 않겠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결혼할 때 보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술람 여인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여인에 비하면 난 너무 초라해요. 그 여인들은요 아름다운 자태, 또 잘 꾸미고 늘 언제나 이렇게 세련되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내 신분은 너무 그들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되죠. 마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술람미 여인은 어때요? 이 겨울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 겨울은요 이 장마철인데요, 그때 비가 많이 내리고 또 춥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지금 그런 인생의 겨울을 맞고 있어요. 물론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내가 지금 솔로몬 왕을 향한 이 사랑이 흔들리고 있고요, 마치 장맛비가 내리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지금 화창한 봄날이 아니에요. 마치 장맛비가 내리는 추운 겨울과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치 이렇게 겨울과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자,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또는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데 이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하고 또 부흥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주저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솔로몬 왕은요 외치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끝에
긴 내용의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지금 이 따뜻한 봄 햇살에 눈이 녹듯이 지금 솔로몬 왕은 주저하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 지금 이 음성을 들었던 술람미 여인은 어때요? 야, 그 인생은 다시 이제 봄 기운이 만연한 땅, 그리고 포도송이와 무화과나무 꽃열매와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이 정원으로 그의 마음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 안으로 들어오는데 주저하는 분은 없어요? 또 내가 지금 이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분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함과 나태함으로 있다면 여러분, 또 우리들 중에 우리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우리 아이들은 없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가? 우리는 지금 주저하고 우리는 지금 마치 겨울을 맞은 듯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사랑에 대하여 확신이 없기도 하고 또 내 모습을 볼 때 나 스스로를 초라하다, 약하다, 가두는 열등감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마치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가? 자,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마치 술람미 여인이 이 시골에 안하겼던 것, 그것과는 비할 바 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흔들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을 치셔서 확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솔로몬 왕, 술람미 여인, 이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폭력과 자기의 신분의 힘을 가지고 술람미 여인을 굴종시켰나요? 자, 당신 이제 내가 찍었으니까 왕궁으로 오시오, 내 아내가 되시오, 이런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술람미 여인과 함께 깊은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밀회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초청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그 열심과 그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무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 영원히 풀 수 없는 신비죠. 영원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솔로몬 왕이 그 시골에 간 것 그것과는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본성 때문에, 사랑이라는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의 보좌를 버리셔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버리세요. 그리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광야를 건너 숨가쁘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이 초청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흔들리는 주저하는 겨울을 맞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천재, 어느 문학가, 어떤 여러분 철학자가 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신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그 인간을 위하여 이런 수수께끼 같은 사랑을 보여준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히 어느 이 세상의 교주가요 이런 사랑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그 인격적으로 한 사람을 상대하듯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감동이 되고 울먹거리는 이 가슴으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에 여러분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내가 받고 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 봄날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예, 지난주 은혜 받았는데 또 지금 은혜가 기다려져요. 그래서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어제 은혜 받았는데 또 내가 은혜를 간 거예요. 구역 예배, 수요 예배, 모든 그 예배를 내가 이 기다려지고 가고 싶은 열망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는 일, 예배드리고 싶은 것.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마치 주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고대를 해요. 어떤 분들은 막 신방 약속이 잡히면요, 아침부터 기대하고 가슴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아서 하루하루 기대되는 분도 있다고 그러세요. 마치 여러분,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과 함께 만나는 이런 역사적 현장 속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일어나서 가자.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지금 주저하는 이 술람 여인을 손을 내밀어 초청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해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용기와 힘과 결단이 생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꽃들이 그 향기가 만발하는 정원, 무화과 나무 꽃과 포도송이가 막 만발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정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된 동산으로 초청받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께서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술람 여인은 지금 너무나 이제 황홀해요. 이제 사랑을 느끼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계속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이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한 만큼 다른 여인들을 사랑하지 않을까? 와,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이 다른 사람, 다른 여자에게 이 사랑이 옮겨가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이제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그래 예루살렘 궁으로 가자라고 초청하며 내 아내가 되어 주시오라고 말했는데요. 근데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정확하게 당신은 나의 소유고 내 소속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자, 보시면 4절에 보면 그 사랑은 너희 깃발이로다. 여기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대에서 보면 어느 나라 군대인지 어떤 임무를 가졌는지 그 깃발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의 깃발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속한 자다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 일방적으로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속하여 사랑하죠. 그래요, 지금 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은 신분의 격차를 완전히 뛰어넘고 하나로 완전히 결속되었습니다. 술람 여인은 지금 눈부시도록 화려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바로 주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찬양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늘 열등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저하고 흔들려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내가 나를 깃발로 내가 바로 속한 자다 라고 선언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예,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찬양을 부를 때 예, 아주 여러분 감격받은 그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을 하겠죠? 헌금을 준비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한 내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겠죠.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이 신방을 가면 꼭 이렇게 뭐 결혼의 어떤 스토리, 러브 스토리나 뭐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사연을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막 꼬치꼬치 물어서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뭐 프로포즈를 하시고 연애를 하셨어요? 뭐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식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거리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럽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자신을 얼마나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지 모른대요. 스토커 정도가 아니라 스티커였답니다. 스토커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잖아요. 스티커는 그냥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아주 그냥 막 추근대고
연애 편지를 쓰고 선물을 막 주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답니다. 지금은 자신이 남편을 더 사랑한대요. 남편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가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부럽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청혼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때요? 완전히 바뀌어서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 왕을 더 사랑하고 흠모해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와의 주님과의 관계죠. 저의 남편 잘 만나서 팔자 핀 것 같아. 여러분, 이 여자분들 동창들끼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팔자 고친 사람은요, 이 술람미 여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고 깜짝 경탄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여인은 술람미 여인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랑으로 우리를 에게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신부된 우리가요, 바로 술람미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팔자 고친 인생이죠. 복된 인생이죠. 말할 수 없는 그냥 이 세상의 그 왕의 아내인 왕후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이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 깃발이다, 나에게 속했다. 여러분, 이런 부러움들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여기 보시면요, 또 다른 표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술람미 여인은 지금 그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흔한 비둘기가 아니래요. 대학가 캠퍼스나 여러분 이 공원이나 이런 중산지 이런 그런 못에 가면 막 많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새우깡 먹고 또 여러 가지 과자 먹고 자란 마치 뚱뚱한 닭둘기, 비둘기와 닭을 합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무나가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예요. 아주 은밀한 그 낭떠러지 안에 있는 특별한 존재죠. 그런 존재가 지금 술람미 여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 어때요? 사람들이 막 놀려요. 야, 너 피부가 왜 이렇게 검해? 왜 이렇게 새까매? 너 계달의 장막 같구나. 그러나 비록 볼품 없지만, 검은 피부를 가졌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내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없지만 어때요? 끊임없이 자꾸 그런 열등감 속에 나 스스로를 가두고 있을 때, 자기를 비하하는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어때요? 야, 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넌 나에게 있어서 은밀한 그 낭떠러지 속에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비둘기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야. 부드러운 음성을 가졌고 또 아주 멋지고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존재란다. 유일한 신부야. 유일한 존재야.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 왜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 가운데 이 사랑으로 값을 받고 치르고 속량하여 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처럼 이 아름다운 노래로 미사역으로만 노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늘 우리를 사셔서 신부로 삼으셨어요. 우리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열등감 가운데 또는 우리 성도들, 나는 좀 가난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지금 힘든 인생을 산다. 여러분, 이 계달의 장막처럼 검은 피부를 가졌던, 그리고 못 배우고 시골 여인이었고 안악이었던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궁 화려한 곳에 가서 그 잘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솔로몬 왕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등감, 낮은 자존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다, 바로 나는 은밀한 그 낭떠러지에 있는 비둘기와 같아. 여러분, 이 음성을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이제 술람미 여인은 흔들리지 않겠죠. 자, 그런데요, 이 사랑을 이제 소속감을 가지고 내 존재감도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이 중요한 건 이 사랑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이 없애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여후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꼭 유지하려면 이 작은 여우를,
그 정원에 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뭐 실제 여우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을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깨는 교활한 그 모든 세력들이 바로 작은 여우죠. 예루살렘 궁에 가면 수많은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발꿈치로도 치고 등도 찌르고 해서 악한 말과 악독한 말로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다 작은 여우이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그 동산 안에 이 작은 여우가 되지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뜨거운 사랑을 이뤄가는데 주님과의 그런 교제와 은밀한 그런 헌신 가운데 봉사하고 또 열심히 그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혹시 작은 여우가 되어서 허물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내 말 한마디, 또 나의 몸짓, 과연 내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주님과 사랑의 그런 미래를 나누는데 아주 그런 방해가 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수많은 우리 초신자들 또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려고 할 때에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는 일이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작은 여우를 계속해서 우리 정원 가운데 잡고 없애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혹시 인생의 겨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은 화창한 봄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중충하고 구름도 끼고 장맛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날이 밝았어요. 더 이상 우리는 움츠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 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술람미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외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초청, 이 손을 내밀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손을 붙잡고 아멘 하고 우리가 일어서야 해요. 일어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나온 이 모든 세월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술래잡기 같아요. 하나님은 자꾸, 이 솔로몬 왕은 자꾸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나와 함께 이런 왕궁 안에 왕후로 살아가자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자꾸 도망을 가요. 결국 주님의 손을 놓치고 우리가 또 도망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꼼짝 못하도록 꽁꽁 묶어 놓으셨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슬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와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이지 않으면 구원도, 우리의 삶도, 구원의 완성도 이룰 수가 없죠. 우리에게 황홀한 그 인생에 초청을 하고 계신 하나님. 이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하여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독한 말을 내뱉는 여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말로 그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속삭이시는 분 아니세요? 그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일어서셔야 되고 우리 함께 이제 손 붙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 초대하는 손을 내미실 때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일어나시고 또한 침체된 우리 마음들이 일으켜 세워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초대, 사랑의 손길에 손을 내밀 때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저 어디 있는 흔한 비둘기가 아닙니다. 말씀하죠. 내 위에 있는 깃발이라, 은밀한 골짜기에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누가 그렇게 선언한다고요?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오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선언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규정이고 여러분 존재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도원을 허무는 그 작은 여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어내고 자꾸 여러분 잡아서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술람미 여인으로 삼아주셔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멋지고 풍성한 무화과 나무 꽃과 열매가 넘치고 포도꽃 향기가 넘치고 열매가 풍성했던 그 믿음의 동산, 주님의 동산으로 초청되셔서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는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분위기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런 뜨거움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대풍을 이뤄내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
또한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영역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